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제가 항상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태어난 아기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외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또 이렇게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오면 온 교인들 앞에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또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또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결혼해서 결혼식 할 땐 제가 주례해주고 또 이제 평생 주님 앞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장례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보내준 생명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 속에서 사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이 땅에 왔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자식을 낳고 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까지 중요한 일이 없어요. 너무나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제가 맡은 교구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해서 낳게 됐는데 들어갈 때는 건강하게 들어갔는데 막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 산모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전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아이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심장이 멎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장례하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편 되는 신랑의 여동생이 고모죠. 고모가 자기가 키우겠다고. 지금 다 컸으니까 아마 30이 다 됐을 거예요 벌써. 아이가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위급한 상황이 돼도 이제 다 케이스를 아니까 미리 조치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산모나 아기의 생명이 위험한 일이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 놓고 올라가면 내가 저걸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산모들이 애를 낳으러 가고 그 사이에 태어나면 감사하고 그 사이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얻었다는 것이 생명을 얻었다는 건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온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운 멤버를 얻은 것에 대해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항상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기가 태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기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아기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애를 못 낳았어요. 자식이 없이 이제 인생이 끝날 분들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늦은 나이, 몇 살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얻게 돼요. 동정자 탄생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사벳의 이 세례 요한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다 세상에 오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릴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쾌적하게 되며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는 24 이렇게 가문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당번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가문이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최전선에 나가서 이렇게 최전선을 지켜야 되는데 한 사단이 계속 지킬 수가 없으면 그 예비 사단들을 후방에 둬서 이렇게 1년씩 혹은 반년씩 전방 지키고 나면 교된 일이니까 나머지는 되돌아와서 쉬고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듯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24개 가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뭘 지키느냐?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날마다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이게 짐승 잡아야죠, 불 떼어야죠, 또 떡도 만들어야죠, 또 검사도 해야죠, 또 장작도 마련해야죠, 뭐 가마에 물도 끓여놔야죠, 뭐 물을 항상 동원해야죠.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각 지파의 레위 지파의 각 가문마다 이걸 반차를 나눠가지고 24반차가 순서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속해 있는 이 가문의 그 달엔 나가서 봉사하는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데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봉사는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제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우리 프레이즈 하는 찬양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교인들이 식사 음식도 준비하고 어린아이들 돌볼 또 주일학교 만사도 하고 또 기도 준비도 하고 이게 다 뭐죠? 레위 지파들이 하던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기 제사장 가문 중에서 그 달에 성전 전체를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는 투표하고 다릅니다. 투표는 내가 보팅을 하는 거지만 제비는 캐스트예요. 말하자면 누가 뽑힐지를 몰라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평생 아무리 제비를 뽑아도 한 번도 기회가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매일 2번, 3번 뽑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평생 다 해도 한 번도 못 뽑히는데 사가랴가 한 번도 못 뽑힌 사람에 속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섬기기는 해봤는데 저 성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에는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불도 없어요. 깜깜해요. 법궤만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오는 지성소 더 most holy place 말고 그냥 holy place 지성소에는 이제 뭐 이게 등잔대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도 있고 매일 갈아서 제사장들이 새로 거기다 이제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누군가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소수입니다. 몇 사람 못 들어가요. 그 공간이 크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인생에 가문의 영광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 와서 순서도 못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 하나님이 뽑히도록 역사한 사람만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사가랴가 이제 죽기 전에 내가 한번 성소 봉사에 뽑혔구나.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향도 피우고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도 펴놓고 등불도 켜놓고 그 등불이라는 게 기름을 계속 부어야 이게 불이 안 꺼지지 기름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그 7촛대가 계속 누군가는 매일 가서 살펴야 되는데 그 일을 사가랴가 한 겁니다. 거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보이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는 꼭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전해주는 일을 주로 많이 맡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이번에는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사벳에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번에 남자 쪽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거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너의 집에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자식 없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퀘스천은 자기 아내가 아기가 나올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미 단산이 다 됐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는 너무 늙어서 아내도 너무 늙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장례식 치를 나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젊지 않은데.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게 안 믿어지면 표징을 주겠다. 표징이 뭐냐면 10달간 벙어리 된 말을 못해. 말하는 능력을 뺏어버렸어. 10달 동안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사라져버렸어. 그런데도 이 사가랴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무슨 벌을 받아서 목소리가 없어진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가정에 함께해서 귀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내는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남편은 벙어리가 돼요. 이래가지고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지어줘요.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사람이 장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태어나자마자 이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 해서 요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떤 요한입니까? 나중에 세례의 요한이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너무나 많고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이 요한의 이름을 좋아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이 꼭 적는 요한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식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얻은 자식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면 앞에 바프티스마를 존이라는 말이 왜 붙느냐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유일한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앞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이라는 이름이 이게 생략돼 있고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인류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제자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여러 이렇게 성도 요한도 있는데 이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쟁기로 갈고 옥토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세속적으로만 살아요. 먹고 사는 거, 자식 놓고 기르고 세상에서 돈 벌고 큰 집 짓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이루고 살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세속적인 삶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옥토의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딱딱해져 버린 굳어버린 마음을 흔들고 개경을 해서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는 일을 요한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은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방법이 책망이에요. 칭찬하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막 야단쳤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거친 언어도 막 구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댔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살살 달래가지고는 그게 안 풀어져요. 이게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전부 뒤엎어놔야 돼요. 완전히 땅을 뒤엎어놔야 거기에 씨앗이 내려가지 딱딱해진 곳에는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완전히 뒤엎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심령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사람의 관심,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만들어준 사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문도 안 열어줘요. 아무도 불도 켜놓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주시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인류가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엘리야같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시내나 마을에 와야지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메뚜기나 뛰어다니는 거고 전갈이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은 곳인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소문에 소문을 듣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추고 싶고 우리가 커버하고 싶은 우리의 위선을 다 걷어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야단맞고 욕먹고 돌아오는데 마음은 시원한 거예요. 야, 이거 말씀 들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왔어요. 그냥 광야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길을 앞에서 예비하는 길 닦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 사람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흔드는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자로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1인자가 되보지도 못했어요. 1인자를 소개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또 이 헤롯에게 잡혀서 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제대로 끝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큰 자다.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큰 자다.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어떻게 이런 큰 칭찬을 받게 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심령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관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해서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잃어버린 양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잃어버린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일어나셔서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이 세속의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길을 아름답게 닦아놓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 후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닦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깊은 성탄의 축복을 이 인류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심령입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와 새 한 마리도 그저 태어나고 사라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 특별히 태어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데려오는 이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고기나 잡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군왕보다도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한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성도들 먼저 가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처음 오신 First Coming Jesus Christ를 처음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주님 앞에 불러오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로 큰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는 아내만 자꾸 핍박하고 살았는데 늙은 다음에 철들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인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늙은 다음에 믿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신 말씀이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게 큰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다. 나중에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예수 믿고 나온 다음에 깨닫고 보니까 천국 가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처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오늘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귀한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